신부 되신 아비게일께서 마리 남편 되시는 제가 오셨습니다. 큰 우리 좀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는 참 그 복잡한 그 복주회를 운영하시는데 참 거침없이 잘 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자, 같이 제가 읽을게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려? 무슨 말 하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을 제가 로마서로 말씀드렸네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자, 같이 제가 31절 읽고 3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31절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특별히 꼬집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냥 보통 사람, 이방인도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 진리하면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물건으로 얘기한다면 진짜, 가짜, 그렇죠? 그 우리 한국의 그 유명 브랜드를 이렇게 모조한 것 같다 뭐래 짝퉁이라고 합니까? 네, 이건 진짜고 이건 오리지널이고 이건 짝퉁이다. 그래서 진리, 진짜, 가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건 맞는 것이고 이건 틀린 것이다. 어떤 기준이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안식교회를 태어나자부터 다녔어요. 제 어머니는 본래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근데 6.25 사변 때 이렇게 저렇게 하시다가 또 안식교인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해서 안식교인이 됐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듣던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은 지금 세상 거의 모든 교회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성서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은 토요일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진리교회다. 이런 것을 굉장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근데 제 머리 사실 그냥 어려서는 듣고 그냥 장소에서도 계속 들었어요. 그러나 한 퀘션이 제 머리에 붙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자유를 줬는가? 여기 지금 진리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리가 우리에게 뭘 줄 것이다? 자유를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일반 우리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회, 천주교 모든 교회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 드려. 그러면 토요일날 드리는 예배, 토요일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자유를 주는가? 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답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에게 얘기한 분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나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 마음은, 아무리 너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우리 주변에 참 신앙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실 열성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안식 교인들은 이 뒤꿈치도 못 가요. 거의 우리 안식 새벽 기도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새벽 기도라는 것을 모르고 자랐어요. 네? 또 뭐예요? 새벽 교회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예배 참석 그 하는 날짜가 적어. 그래서 그런 무엇을 가지고 그런 면으로 따지면 우리가 뒤인데,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토요일 안식일 지키니까 우리 이것은 지리교회야, 이런 자부심 속에 사실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답은 없었어요?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틀리게 특별하게 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토요일날 예배가 나에게 어떤 자유를 줬는가,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이 자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엄청난 큰 퀘션이 붙였습니다. 조금 풀어보자 합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러면 우리 좀 더 밑에 읽어봅시다. 34절. 그러니까 33절에, 그 33절에 설명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자유를 준다는 얘기니까 그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그 당시에는 요새 지금 자유를 얻는다 하면은 우리는 이 뜻을 잘 깊이를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어. 종과 노예는 좀 틀리죠. 좀 좋게 고급스럽게 가면 종인데 그게 노예야. 즉 인격이 아니고 뭐예요? 물건이었습니다.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고고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딱 머릿속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종이 아닌데 왜 당신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4절 같이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종하면 뭐예요? 사람의 물건처럼 팔려서 그 집에 그냥 짐승처럼 일해주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각외로 너희들은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면은 너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야.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다, 이 얘기입니다. 마귀의 종이다. 좀 이제 얘기의 방향이 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리니 누구에서부터의 자유를 얘기합니까? 지금 사단에게서의 자유를 지금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지금 아들과 종, 노예와 차이입니다. 아들은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왜? 나를 맞는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종은 일을 안 하면 뭐예요? 나이가 옵니다. 또 계속 안 하면 뭐가 끊어져요? 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종과 이
아들의 그 차이점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우리들은 죄의 종인데 아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때만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 예수님께서 보여줍니다. 자, 이 말씀으로 그 유대인들이 깨달았을까요? 글쎄요. 표시부터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사도행전 다음 책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2절에 설명합니다. 자, 2절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8장 2절부터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즉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진리, 그러니까 점점 이 진리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진리하면 어떤 인격보다는 뭐예요? 물질, 또 어떤 배움, 가르침 이런 것을 얘기하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진리가 지금 누구라는 것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찾았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당신이 길인데 누구로 가는 길이에요? 예, 그 밑에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그 길이야. 그리고 이것이 그 다음에 내가 또 뭐다? 진리다. 그 다음에 내가 또 누구다?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냥 대강 우리 짐작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참 계속 여기 지금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뭐가 꽉 머리에 차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율법에 있는 거예요. 성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애굽에서 각 나온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들을 위하여 첫 번째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일단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뭘 합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 먹이기 시작합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으니까 바위에서 물이 천천 흐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신천지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시내산을 주신 뭐가 있었어요? 언약. 우리는 사실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표현은 딱 3번 있습니다. 계명이라는 법궤라는 글자는 있지도 없어. 근데 우리는 법궤, 십계명 이거 딱 머리에 들어오는데 그것보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 돌비.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이 쓰신 그 10가지의 그 약속들
10가지 약속들이 기록된 그 두 돌비를 주시면서 그것을 보관한 그 궤를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뭐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좀 혼자 어떻게 이 말씀들이 언약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 돌비에 기록된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너무 다 그냥 부동 자세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뭐 속마음은 몰라도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도 될 수 있어. 근데 사실 어디서 딱 걸리냐면 10번째에 걸려.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10번째 계명 보면은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물건을 뭐 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가만 좀 생각해 봐요.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내 거보다 좋은 어떤 물건을 보면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생겨요. 남자들은 자기 아내보다 저 지나가는 저 부부의 여자가 그렇지 않은 남자도 있겠죠. 예? 더 모든 면으로 멋지다. 그러면 침을 꿀꺽 좀 생겨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 예?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좋은 물건이 있으면 탐납니까? 예. 그것을 사람들이 그 계명을 딱 봤을 때 거기서는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자, 계속.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장막 성소를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장막들이 성전들, 그 다음에 천막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은 내가 너희와 같이 있기를 원하여서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같이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를 어디다 짓는 거예요? 맨 중앙에다 짓습니다. 그러면 그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돌비를 줬습니다. 지키라 했어. 근데 그것이 하다가 못 지키는 경우가 생겨요?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계명들, 여러 가지 법을 두루마기 책에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길 수 있는 법을 하나하나 따지니까 몇 개가 되냐면 632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딱 하나하나, 그러니까는 사람의 성격에 달려있겠지만 그저 대충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꼼꼼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조바심을 가지고, 왜? 600개나 되는 것을 내가 정말로 잘 지키고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항상 챙겨보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야,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그런 묶임 속에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주시면서 또한 아울러 무엇을 주셨는가? 만에 하나 너희가 잘못하였으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너희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지면 나 대신 누가 형벌을 받아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참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돼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얻어맞아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거기가 빵꾸가 났어. 그것을 누가 땜질해 주는 거예요? 짐승이 땜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통하고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완벽 죄를 졌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돼서 그런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셨다는데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 후에 다른 방법 좀 이따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뿐이 없어요? 성전입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오는 속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뭐 몇백 개 정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뭐 장정만 남자들의 숫자만 63만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20대부터 60세까지 그 어린 나이 빼고 그 더 나이 든 사람 빼고 남자의 숫자만 63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가 대강 한 200만 정도, 60만을 합시다. 60만 명의 10분의 1은 어떻게 되죠? 6만이에요. 100분의 1은 몇 말이에요? 몇 명이에요? 6천 명 아니에요? 자, 1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져도 600마리의 짐승이 하루에 나갑니다. 자, 그러면 1000명 가운데 한 사람. 그렇게 해도 몇 마리예요? 600마리야. 그러니까 하루하루 짐승에 희생되는 숫자는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그렇게 매 짐승을 하다가 이제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은 그날은 특수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일입니다. 쌓인 모든 죄를 도말해주는 날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1년 동안 쌓였던 것은 뭐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휘장으로 두 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칸을 성소, 그 뒤에를 지성소라고 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년 내내. 그런데 1년에 딱 하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날이 7월 10일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만이 들어가는가? 거기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그날 무엇을 갖고 들어가는가? 1년 동안에 지은, 여태까지는 짐승이 죽었어. 보통. 그런데 이 날은 특수한 짐승. 제사장들을 위해서 송아지가 죽었고 염소가 백성들 위하여 희생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 날에 드려지는 제사는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도말하는 짐승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언약궤가 있었고 두 돌비를 보관한, 그 다음에 언약궤 위에는 구름 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순금으로 두 천사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원약계라면 이렇게 양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법궤의 우를 순금으로 순금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시온자, 속죄의 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속죄해 주어야 모든 죄가 도말한다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 들어갑니다. 이 대제사장 그 옷에는 여기 12진주, 12보물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보물마다, 보석마다 무엇을 상징하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12개가 있었어. 기록에 보면은 이게 들어갈 때는 전부 다 안개에 쌓여서 이게 안 보여. 빛이 안 나, 보석들이.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 피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상징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릴 때 여기 그 가렸던 구름이 조금씩 겉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보석들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보석이 빛날 때 비로소 대제사장은 뭐예요? 거기서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대제사장의 그 두루마리 그 앵 끝에 금방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 땡그랑 울리기 시작하면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귀를 마룻바닥에 대고 기다립니다. 언제 대제사장이 나올까?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죄가 속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제사장들이 귀를 마루에 대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움직이는 소리, 종소리 하나 땡 나면 아이쿠 하고서는 뭐예요? 그때 환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굴뚝에서는 연기를 뿜어댑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주교에서 그 비슷한 것을 합니다. 도방이 새로 새로 택함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씁니까? 그 도방청에 있는 굴뚝에다가 뭐예요? 거기다가 연기를 내서 새로운 도방이 탄생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지금도 그들은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오리지널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뭐예요? 사함을 받았다는 상징물로 연기가 뜨면은 여러분 200만 명이 흩어졌으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서도 뭐예요? 그들은 다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여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숙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라는 것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거기만에 하나님께서 계셨으니까. 그렇게 그들은 배워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전부터 제자들에게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처음에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생활을 하시면서 계속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가르치실 때 조금씩 그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까지 도착해야 되는가? 아버지께 임할 때 모든 그 사업이 종료된다는 것을 그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지금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길이 그전까지 아버지께 가는 길이야 하고 딱 가르쳐 줬으면 여기에 어디 가면은 거기에 길이 1번, 2번, 3번, 5번, 10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2번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야 하고 했으면 얼마나 쉬웠을까요? 근데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야, 내가 여태까지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아버지를 못 봤냐? 그러시면서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여기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였을 때 생명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내가 주는 나를 통해서 내 길을 가면은 나는 길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밟고 가나? 어떻게 통과해 가지? 당신의 길이라면서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보여줍니다. 왜? 아버지께 가야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야. 즉 유대인들이 속죄일날 지성소에 가서 아버지 보좌의 앞에 가서 용서함을 받을 때 그들에게 뭐예요? 모든 죄의 용서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그 생명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기에 당신을 가르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자, 우리 20절 요한복음 14장. 자, 우리 6절 봤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0절 봅시다. 14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그날은 또 무엇일까? 근데 그 전에 또 같은 말씀합니다. 11절 요한복음 14장 11절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 안에 내가 지금 아버지와 하나인데 너희들이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자, 여러분 여기 좀 주목하세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네하고 좀 틀려. 하는 일을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뭐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몇 명에게요? 장전 숫자만 5,000명.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4,000명.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셔요. 중풍병자를 살리셔, 일으키셔.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그들이 짐작을 합니까? 짐작을 해요. 특별히 여러분,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보다도 더 그들에게 쇼크를 준 것은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문둥병에 걸렸다, 이것은 무슨 병이다? 하나님의 저주다. 중풍병? 하나님의 저주다. 그래서 중풍 환자는 하나님의 벌을 어디에 받았는가? 머리에, 대갈통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 환자는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몽둥이로 머리를 쳤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됐어요? 중풍 환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문둥 환자는 채찍으로 맞았기 때문에 문둥 환자는 그래서 이 갈비뼈 사이 그 신경병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상처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쭉 갈비 사이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 해체로 때린 자들이다. 이런 개념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로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한 인생이니까 나을 수 있어요? 없어. 누구만이 낫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병이 걸렸으니까 누구만이 그를 낫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보다 조금 나은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둥 환자가, 중풍 환자가 나을 수가 없어. 사실 그것은 그들에게 더 큰 쇼크였습니다. 적은 양으로 많은 삶을 준 것은 하나의 놀라움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쇼크를 준 것은 뭐예요? 문둥 환자를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이것은 굉장한 쇼크였던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인가? 그점 하나님보다 조금 더 높은 분인가?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내가 믿기지 않으면 그 하는 일을 보고 좀 믿으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그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날인가? 그것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봅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다음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다음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자, 그런데 여기 15절에 여태까지 제가 한 말씀과 조금 이게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은 말씀이 나와요. 15절 봐요. 다시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계명은 어느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가 옛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 계명은 뭐예요? 모세가 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설교문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거기서 율법은 뭐예요?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율법의 한 부분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이 거기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빠진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빠진 부분이 무엇인가? 십계명은 우리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는 게 죄를 지었으면 뭐가 필요해요? 죄 용서를 위해서 뭘 가져가야 돼요? 피를 가져가야 돼요. 짐승의 피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죄인들에게 요구는 뭐예요? 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 그러시면서 뭐예요? 여태까지 모세가 준 모든 율법, 모든 그 제도는 그림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되는 당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너희들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 짐승들의 피가 그렇게 수만 마리가 희생되어서 지나갔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였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피는 누구의 피다? 나의 피다. 자,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뭐예요? 인류의 죄를 도말하는 것이 계명의 완성이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 오늘 그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에베소서 신약 몇 페이지죠? 310페이지.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려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다음 곧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가 이 말씀 여러분 청력 펴시고 제가 이것을 현대어 번역으로 된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에베소 1장. 자, 이것은 현대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된 책입니다. 제가 여러분 거기 보시면서 제가 4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정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지금 이해가 쉬워요? 이미 미리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이 사람들이 태어날 사람들이 범죄할 것도 하셨고 그들을 뭐예요? 구하실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정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6절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을 이루셨다 이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7절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커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아들의 피를 흘리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못 얻었어요? 구원을.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즉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누구? 지금 여러분 여기에 생명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호흡 이 생명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분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뭐예요? 영생의 생명. 여러분 우리는 이 몸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을 변하는가? 사실 우리의 아는 바로서는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근데 천국 거리가 얼마죠? 천국 거리가 얼마죠? 여러분 지금 과학자, 이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제일 가까운 별 그것이 빛의 속도로 4년 3개월이 가야 거기 도착한대요. 그럼 우리가 이 몸으로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존재예요.
즉 에너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잡지 마, 붙잡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가지 않았다? 아직까지 아버지께 가지 않았어. 그러시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 올라가셨겠죠? 그때 어떤 속도로 가셨을까? 빛의 속도로 가서 얼마나 걸렸어요? 제일 가까운 별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삽시간에 삽시간 단위에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현재 이 물질적인 이 차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소화시키려고 애를 써. 그래서 성경 풀이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죄된 인간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것입니다. 사람이 뭐가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야.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미쳤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책이야. 그래서 성경책은 아주 단순하게 어린아이들은 아주 믿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뭐가 있었어요? 우리 어린애들 위해서. 예? 만화. 만화들 안 보셨어? 요새는 만화책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있는지 모르겠어. 있어요? 근데 만화 보면 하얀 얼마나 엉터리 같은 것이 많아. 근데 어린아이가 볼 때 그걸 믿어요? 안 믿는 것 같아서도 믿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똑똑한 사람이 보면 미친 책이야. 근데 그 인간적인 똑똑함을 넘어서 어떻게 무슨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이것을 쉽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착해서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히브리 10장 제가 19절 히브리 10장 19절 요것도 제가 10장 19절 자, 여러분 성경 보시고 제가 여기 현배우로 기록된 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성경책 보고 같이 컴파이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 하나 읽지 마시고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덕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의 피를 힘입어 그의 피의 덕분으로 하나님이 계신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십자가에서 언제 우리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받았다. 나는 여기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사건이에요? 우리 언제 사건이에요 이게? 몇천 년 전 사건이에요? 2000년 전 사건이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순간 우리들 자 20절 봐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크게 시작. 그 길은 크게 하나 둘 셋 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비장한 대로 열어 노새로운 살 길이요 비장한 우리의 육체니라. 자, 거기는 좀 이렇게 우리 현대인이 깨닫기 좀 힘들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신선하고 새로운 이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께서는 그 휘장, 곧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더 이해가 쉬워요? 예수님의 찢겨진 찢겨지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 안에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우리들이 들어갔다 이 말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요한복음 3장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니고데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네, 그 니고데의 질문을 쉽게 풀이하면은 뭐예요? 어떻게 하여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니고데모는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이분은 분명히 영생의 길은 이분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선 캐션을 붙이고 그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질문을 읽고 대답하시는 것이 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내가 거듭나야 된다. 너무나도 뭐예요? 상상을 벗어난 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 그러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모세 같은 구리뱀을 사람들이 보면 살았던 것처럼 내가 어느 날 달릴 것인데 달린 나를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러시면서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거듭나는 자들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이 거듭남이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깨달으시길 원하시며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나 이 세상적인 것이 되어서 물질적인 것이 되어서 우리는 복잡하게 그것을 따지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그대로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진리를 감춰진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또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 또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꼭 일어남을 재확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들에게 귓속말로 아니야 어떻게 그것이 하며 우리를 이것입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들은 우리 마음에 하늘의 낙원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낙원이 이루어지는 체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